안녕하십니까.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시면서 이름으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모를 떠나는 것과 부부가 연합을 하는 것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둘이가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이가 하나가 된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하여 탈무드에 있는 예화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애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애를 하나로 볼 것인가 둘로 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결론이 잘 나지가 않아서 할 수 없이 랍비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랍비도 처음에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한참 망설이다가 생각을 해보더니 막대기 하나를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막대기로 애의 한쪽 머리를 3개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한 대 맞은 머리가 아야 아야 하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쪽 머리는 재미있다고 희죽희죽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랍비는 이 애는 하나가 아니고 둘입니다 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만일 다른 쪽 머리도 아프다고 같이 울어줬더라면 하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것이 하나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냐 둘이냐 하는 것에 대한 판가름의 기준은 외형적인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고 두 개체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결합해서 같이 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삶의 목적과 보람을 같이 하고 비전과 꿈을 같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가 되면 이해관계가 같아지고 다음은 느낌과 취미와 감정들을 같이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혼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적으로 하나가 되면 결국은 육체적으로까지 하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 혼, 육의 하나됨입니다. 목적은 영이고 이해관계와 정서는 느낌 이런 것들은 혼이고 몸은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둘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둘이 조화를 잘 이룬다는 것입니다. 신발은 두 개의 다른 짝이 한 켤레를 이룹니다. 자연을 보면 꽃과 나비가 하나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추와 배추벌레는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쪽이 한쪽을 지배하고 먹어버리고 있습니다. 사실 배추벌레는 배추가 없으면 자기도 생존할 수가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배추벌레는 나비가 되면 더 이상 배추를 먹지 않고 꽃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며 배추의 정바지를 도와주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들도 현재는 배추벌레와 같이 서로 싸우면서 먹고 살고 있지만 거듭나서 부활을 하면 나비와 같이 서로 조화를 잘 이루며 아름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모든 피조물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보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뜻이고 하나님의 존재의 형태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 아담 한 사람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하나가 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굳이 하나를 둘로 갈라놓으시고 다시 하나가 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가 하나로 있는 것보다는 둘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훨씬 보시기에 좋아 보였고 또 같은 둘이 하나가 되는 것보다는 다른 둘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훨씬 더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중창이 독창보다 더 좋고 같은 멜로디로 부르는 유니손보다 다른 멜로디로 부르는 이중창의 화음이 훨씬 더 아름답게 들리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까지도
단순히 유일신으로 존재하시지 않으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나누어 삼위일체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실 때에도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며 하느님과 인간 사이, 또 인간과 인간 사이를 하나로 만들기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됨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뜻일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이 행복하게 영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됨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가 되고자 하면, 남북 통일을 하자고 하면 또 이남도 이북도 다 하자고 합니다. 또 야당 통합을 하자고 하면 다 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는 늘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가 되자고 다 합의를 해놓고 나서도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며 내가 내게 와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는 왜 내가 내게로 가야 되냐? 네가 내게로 와야지 라고 말을 합니다. 서로 자기는 그대로 있고 상대가 내게로 와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려서부터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이 어떻게 하면 이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드느냐 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으로 아무리 똑똑한 교육을 잘 시켜놨다 할지라도 오히려 자기중심적이고 이혼율이 더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대부분 기브앤테이크의 원리로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힘든 것이 인간은 항상 상대방이 떡이 더 커 보이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준 것은 더 커 보이고 받은 것은 항상 적어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들끼리 하나가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가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께서 중지자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중간에서 나를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너를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기 위치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들에게 먼저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한쪽 손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또 한쪽 손은 인간의 손을 붙잡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은 너와 나 사이에 또 부부 사이에서도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들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똑똑해지라고 가르치시지 않으시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을 하셨고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기 에고를 강화시키지 않고 자기 포기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안에 들어가는 것만이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을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